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실력이 있어야 된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인데 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같은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여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갈릴리 선교교회를 섬기고 있는 한천영 목사입니다. 이번에 그 가스패밀리 교회의 창립 11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여기 귀한 집회를 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 귀한 집회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가스패밀리 교회는 가정교회로 동역하는 아주 친숙한 교회고, 유대호 목사님 항상 큰 형님처럼 저를 격려해 주시고 늘 사랑해 주시는데, 이렇게 목사님과 또 섬기는 교회의 단위에 서서 말씀 전하게 된 것이 개인적으로 참 영광이고, 또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적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서울여자대학교의 교목으로 계시는 장경철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지역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 대학교 교목으로 이제 학생들을 신앙으로 지도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여학교다 보니까 여학생들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도 많이 하고 특별히 질문을 많이 한대요.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미팅에서 멋진 남자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듣는데요. 그러면 이 목사님께서 곧바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건 재수가 좋아야지, 운이 좋아야지,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근데 곧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런데 멋진 남자를 일단 만나는 건 그 운이 좋아야 되는데, 그 남자를 너에게 머무르게 하려면 너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운이 좋아서 만났는데 그 사람은 운이 나쁜 상황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운이라는 말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은혜라는 말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두 가지가 다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찾아온다는 거죠.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운도 은혜도 일단 찾아올 때는 원인이 없어요, 나에게.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머무르게 하려면 실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구원은 철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그 은혜를 누리려면, 그 은혜를 나에게 머무르게 하려면 그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영성이라고도 할 수 있죠.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들이 생명을 얻고, 이게 뭐죠? 구원받고 그 다음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이건 뭐예요? 그 구원이 더 풍성해지는 거죠. 은혜를 누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분명한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으로 좀 풍성한 삶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적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영성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왔는데 그것을 더 풍성히 하려고 하는
그 어떤 영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오늘 그것을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 7가지의 천국 비유가 나오죠.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천국은 우리가 흔히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죠.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행복한 삶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을 모르는 신앙은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신앙은 정말 이렇게 허무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값진 진주로 비유했습니다. 얼핏 보면 두 본문이 서로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 달라요. 쌍둥이 비유, 이렇게 불립니다. 자, 먼저 44절에 보면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물로 비유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들어봤겠지만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은행이 없었던 고대 사회에서 아주 귀중한 물건은 땅속에 묻어놓는 게 가장 안전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그 묻어놓은 사람이 갑자기 전쟁이나 혹은 사고를 겪으면서 그 보물을 묻어둔 사람이 죽게 되는 경우가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을 때에 그것이 바로 밭에 감추인 보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아무것도 모르고 일하던 농부에게 이 보물이 발견되는 경우죠. 자, 이런 일이 있으면 당시 관례에 의하면 주인이 없는 땅의 보물은 찾는 사람이 임자가 되는 거겠죠.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자기 땅이 아닌 경우에는 땅 주인이 절반을 갖고 또 찾은 사람이 절반을 갖고 그랬다 그래요. 그런데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아예 그 땅을 사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모두가 발견한 사람이 된 거죠. 새롭게 산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4절과 5절의 값진 진주의 비유를 이해하려면 역시 고대 세계에서 이 진주에 대한 가치를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는 가장 값진 보석이 뭐죠? 다이아몬드나 아니면 금이겠죠. 근데 당시에는 진주가 가장 귀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 진주 조개를 양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진주가 흔치 않은 거예요. 또 다이아몬드나 금은 사람의 손을 거쳐서 이게 보석이 되는데 진주는 이미 그것 자체가 완성품이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이 보물이 진주였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짧은 두 개의 이 비유를 보면서 먼저 갖게 되는 생각이 뭐죠? 두 사람이 너무 행복하겠다는 거죠. 보화를 발견했어요. 진주를 찾았어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나에게 천국이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더 이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삶입니다. 그러려면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첫째는 뭐냐면 천국의 영성은 깨닫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일단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비유 속에 나오는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그 이유는 뭐냐? 뭔가를 발견했다는 거죠. 44절 말씀 보니까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자, 발견했는데 제자리에 다시 숨겨뒀대요. 46절을 보아도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발견했는데 다시 갔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걸 아직 소유하진 않았어요. 아직 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발견한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기쁨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천국의 영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만으로도 기쁜 거예요. 뭔가 상황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근데 깨닫게 된 것만으로도 이 기쁨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신혼 초기에 제가 방에 있는데 밖에서 부엌에 있는 아내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너무 놀랬죠. 비명을 지르니까 왜 그러냐고 착 뛰어갔더니 상황이 그런 거예요. 부엌에서 바퀴벌레가 나온 거예요. 바퀴벌레를 보고 아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바퀴벌레 보고 비명 지르지 않거든요. 뭐 그냥 벌레인데 왜 비명을 지를까? 제가 상황을 잘 보니까 사실 우리 아내가 놀란 게 아니라 바퀴벌레가 더 많이 놀랐어요. 그러니까 바퀴벌레가 숨어버리고 없는 거죠. 어딘 저는 찾지는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놀래냐고, 바퀴벌레가 더 놀랬다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시골길에서 뱀을 만났어요. 너무 놀래죠? 깜짝 놀랍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이 뱀이 더 놀랬을까요? 아니면 사람이 더 놀랬을까요? 사실은요, 뱀이 더 놀란답니다. 학자들이 심장 박동수를 한번 이렇게 측정해 보니까 뱀도 굉장히 놀랐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사람이 자기가 더 놀랬다고 비명을 지르는 거죠. 사실은요, 세상에 사람을 보고 놀라지 않을 동물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강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믿음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축복을 모를 때가 많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께 받은 구원,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이것부터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언론인 가운데 얼 쇼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빈곤 문제, 가난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이 사람이 뉴욕의 한 교도소에 있는 비니스 워커라고 하는 여자 죄수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대요. 이 사람이 물었대요. 그 여죄수에게 말이죠. 사람들이 왜 가난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이 여인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신의 중심과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정신적인 삶이 없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다소 의외의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신적인 삶이 뭐냐고 다시 물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극장과 연주회, 박물관, 강연 같은 거죠. 그냥 인문학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여기서 이 얼 쇼리스가 깜짝 놀랐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당시까지 이 빈민들, 노숙자들을 도울 때 당장 필요한 게 뭐냐면 빵 갖다 주고 옷 갖다 주고 이불 갖다 주고 이런 거 중심으로 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존감의 회복, 자아를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뉴욕의 노숙자, 마약 중독자, 죄수들을 상대로 대학 수준의 인문학을 가르쳤다는 거죠. 인문학, 문학, 역사, 철학 이런 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 그래요. 이 내용이 그의 책 희망의 인문학에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사람들이 변해요. 근데 자아를 깨닫고 자존감을 회복하면서 변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깨달음이 아니라 영적인 깨달음을 성령 가운데 갖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더 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 섬길 수 있잖아요. 또 인간이 신을 위해서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심청이가 용왕님 때문에 임당수에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는 게 구원이거든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한 기쁨인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면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태양빛을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촛불에 연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자는요, 부자처럼 보이지 않고 부자로 산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부자가 아닌데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게 문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세상의 그림자에 속지 않아요. 세상 것 가지고 너무 좌절하거나 너무 절망하지도 않고 너무 욕심 부리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이 말은 세상에 게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삶의 허무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어떤 것이 귀하고 소중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죠. 자, 두 번째, 천국의 영성에는 집중력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하나님 안에서 깨달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풍성히 하기 위해서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그 오늘의 본문을 보면 두 비유가 같은 것 같지만 약간 다릅니다. 밭에 감추인 보아의 비유를 보면 밭에서 일하던 농부가 봄을 찾으려고 일한 거 아니거든요. 그냥 평소처럼 그날도 아무 생각 없이 일하다가 우연히 그 보물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 태어나 보니까 모태신앙이에요. 요즘 모태신앙 그러면 뭐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모태신앙이에요. 자기네 세례받은 기억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교회는 늘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알고 성경도 아는데 그것이 무의미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도 모르고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그래도 습관처럼 교회는 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냥 주어진 거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준 사랑이잖아요. 우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갑자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찬송을 하는데 눈물이 나오고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왠지 모르게 그날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오늘 이 말씀 듣는 성도들 누군가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면에 값진 진주의 비유는 그 반대입니다. 이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좋은 물건을 찾고 찾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너무 귀한 진주를 발견한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평소에 진리에 대한 갈증이 있던 사람이에요. 찾았던 사람. 구도자, 시커스라 그러죠. 찾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교에도 관심을 가져보고 세상 학문에도 관심을 가져봤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갈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교회에도 와봤겠죠. 한 교회만 다닙니까? 이 교회도 와보고 저 교회도 와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날 가스 패밀리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유대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찾고 찾던 그 진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죠. 그죠? 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죠? 보물을 발견한 후에는, 깨달은 후에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집중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일단 발견했으면 집중해야 돼요. 저는 아이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인생의 성공은 두 가지를 해야 된다.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철이 들어야 된다. 뭐죠? 깨닫는 거죠.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먼저 생각한다는 건 철이 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그것을 위해서 집중하는 거.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 자녀들과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집중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흥회에 가셨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데 제일 앞자리에서 말씀을 잘 듣고 있는 얼굴이 밝은 그 성도님이 한 분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전하는데 그런 분이 계시면 굉장히 고맙고 눈에 딱 띄거든요. 목사님이 딱 그분을 기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부흥 집회가 끝나고 한동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그 지역을 다시 갈 기회가 있었대요. 걸어가는데 앞에서 딱 누가 오는 거 봤더니 그때 그 말씀을 잘 듣던 성도님인 거예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인사를 하려고 딱 하는데 그 앞에 있는 어딘가로 쑥 들어가더래요. 그 어딘가 하고 딱 봤더니 그 동네에 있는
유명한 점집이었답니다. 점집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예배 열심히 드리던 분이 점집에 들어가니까 이상하게 여겨가지고 남이 영업하는데 안에 들어갈 수는 없고 바깥에서 한동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이제 기다렸답니다. 그랬더니 좀 위에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성도님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대답을 하시더래요. 아, 목사님, 요즘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가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한 군데만 다닐 수 있겠습니까? 주일이면 교회도 가고 급하면 점집도 가고 그런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되겠어요? 바닷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더 심해지잖아요. 미신과 우상은 우리의 갈증만 더 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건 뭐냐면 만족 직전까지만 가게 하는 거예요. 중독이 그런 거래요. 중독은 뭐냐? 만족 직전까지만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거기에서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게 그게 중독이고 그게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얻어야 하는 것을 다른 것에서 얻으려고 할 때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요, 이분은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평생 결혼도 하지 않으시고 평생 어머님을 혼자 모시다가 그 어머님이 다니시는 절에 계속해서 다니셨어요. 그러다가 그 어머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70이 넘으신 이후에 저희 교회에 오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70 넘게 처음, 70이 넘으시고 처음 신앙생활하러 교회에 오셨는데 저희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 오신 후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새벽 예배를 오신 거예요. 새벽에 새신자가 오니까 반갑기도 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딱 새벽에 오셨는데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기다리신 거예요. 기도를 마치고 나서 딱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저를 불러요. 목사님 이것 좀 처리해 주세요 하면서 뭔가 이렇게 보자기에 쌓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열어봤더니 이분이 예전에 절에 다니실 때 가지고 있었던 거 있잖아요. 뭐 책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묵주, 염주 뭐 이런 거 잔뜩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이거를 좀 어떻게 처리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을 이제 태워야 되는데 새벽 예배 마치고 아침에 이제 태우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안개비가 쭉 내리는 거예요. LA 날씨가 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날은 안개가 끼고 안개비가 추룩추룩 내리고 막 날이 좀 으스스한 것이 뭔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그날을 제가 잊지 못하는데 제가 그걸 다 불에 태웠습니다. 이분이 뭐예요? 완전히 과거와 단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그 연세에 생명의 삶 성경 공부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마치면서 뭔가 결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평생 피우시던 담배를 딱 끊으신 거예요. 70이 넘으신 날이 여자분이신데 늘 담배를 가까이 하셨는데 담배를 딱 끊으셨대요. 우리 교회 오신 분 중에 담배 끊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간증하신 분이 되게 많은데 여러분 어디 가서 소문 좀 내주세요. 담배 끊으려면 갈릴리 선교교회로 가라. 소문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담배를 딱 끊으셨어요. 그 후에 전도를 하시는데요. 그분 때문에 오신 분들이 하나의 목장이 됐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결단하고 집중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요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 거죠.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야 진짜 신앙생활이 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보니까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아직도 부족하다고. 아직도 연약하니까 예수님에게만 집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집중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가스패밀리 교회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요. 천국의 영성은 버리고 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중의 또 다른 말이 뭐냐면 버리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발견한 보화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가진 것을 다 팔았다 그랬어요. 가진 것을 팔았다. 이게 뭐죠?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내려놓는 것이고 비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려놓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기쁜 일이죠. 행복한 일이죠.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 벌써 한 15년 정도 됐는데요. 처음에 저희 교회에 이제 왔을 때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한 10여 명 정도 성도님이 오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가정교회 하기도 훨씬 전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제가 받았어요. 기도 제목을 저에게 주시면 새벽마다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권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제목이 그런 거예요. 노인 아파트 빨리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뭐 노인 아파트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이 기도 제목을 보고 지금 노인 아파트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가려고 지금 권사님이 기다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돼서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기도하다 보니까 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에게 물었어요. 권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노인 아파트 빨리 들어갈 수 있어요? 하고 물었더니 그분이 픽 웃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거요. 지금 살고 있는 분이 죽어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살고 계신 분이 죽어야 그 자리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아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 있는 분 빨리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찔해가지고 권사님 그건 그냥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더 간절하게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웃었던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요. 기도는 집중과 포기의 하모니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는 집중과 포기의 하모니, 균형이에요. 이 말은 비록 제가 한 말이지만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지금 기도라고 하는 건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그것 하나에 집중하면서 나머지들을 포기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려놓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포기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집중과 집착을 구분해야 됩니다. 집중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집착은 뭐냐면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세상 일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 안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다 중요하지만 그 일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길 때 예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건 집중이에요. 그런데 주일에 예배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죠? 예배보다 더 다른 바쁜 일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집착하는 겁니다. 그 집착은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귀하다고 여겨지니까 거기에 집착하니까 하나님에게 집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중과 이 집착을 구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려면, 결혼을 하려면 세계 35억 명의 남자 혹은 여자를 포기해야 결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결혼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가 안 되니까 그 한 사람을 선택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택은 포기입니다. 저희 교회에 예전에 그 싱글로 사역하던 여자 전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배우자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 제목도 주고 그래서 함께 기도했는데 어느 날 이 전사님이 이제 좋은 남자를 만난 것 같다고 저에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좋은 배우자감을 만난 것 같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다른 것은 다 마음에 드는데요 외모가 포기가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남자 그 형제 키가 좀 작았거든요. 외모가 포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전도사님이 저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눈이 좀 높아진 것 같은데 그러지 말라고.
결혼해서 살다 보면 외모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머지는 신앙과 성품으로 사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설득했죠. 그리고 나서 결혼했습니다. 요즘에 아들 둘 낳고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둘로 나누면 무리와 제자죠. 둘로 나눌 수 있어요. 무리와 제자가 어떻게 다릅니까? 무리는요, 예수님이 좋은 것 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시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그 말씀이 약간 이해가 안 되거나 약간 부담이 되면 언제라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무리입니다. 자기 것을 포기가 안 되는 사람들은 늘 무리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떡을 먹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더니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그분이 생명으로 오셨다고, 나를 먹고 나로 인해서 영생을 받을 거다, 이런 영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다 떠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니까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다 떠나갔어요. 누구만 남았죠? 12명의 제자들만 남은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대가의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아있던 거죠. 남는 사람이 제자예요. 무리는 절대로 천국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영성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기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면서 비우고 내려놓고 겸손하게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영적 실력 있는 사람들, 참 제자의 삶이고 제자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어요. 사람들에게 가장 행복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있답니다.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대요. 행복할 때 이제 나오는 호르몬인데 이게 얼마나 강한지 마약보다 더 강한 행복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강하대요. 그런데 이 도파민은 행복한 순간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행복을 기다리는 순간에도 동일한 양의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를 행복하게 한답니다. 행복한 순간을 기다릴 때도 나온대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연애할 때 보면 만남을 기다릴 때부터 이미 행복하잖아요. 약속을 기다릴 때부터 이미 행복해지죠? 왜 그래요? 이미 그때부터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기다릴 때부터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기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천국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이미 행복 호르몬이 나오는 것입니다. 영적 도파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천국을 바라보면서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영적인 실력이라고 하고요, 풍성한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적인 실력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가스패밀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찾아온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신앙의 기쁨과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